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생애빛 성경연구 세미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번엔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성경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죠. 복음서죠.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이 로마서를 이해한 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원동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해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를 구원하는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정말 원동력, 힘이 된다고, 파워가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로마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우리가 복음만 이해한다면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놀라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이 성경책을 다 읽긴 읽겠습니다만은 하나하나 너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당히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로마서 전체 문맥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으며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그 장마다 제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우주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와 같은 우리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도 신비입니다. 주의 말씀도 어떤 의미에서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능력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신비한 복음과 진리의 능력이 우리가 볼 수 있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헤아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진리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해와 별들의 움직임의 이유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연구하고 천문학을 알지만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의 신비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꽃 한 송이가 피어오르는지 사실 우린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자 하나가 생겨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서 우리 속에서 소화되어서 우리의 세포에 양분을 주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로 성경 연구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말씀의 비밀을 계시하시고 설명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서론을 좀 다 이제 생략하고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15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1장 1절부터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런 택정하는 것은 미리 정해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대로 정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멸망할 것으로 미리 정해 놓으셨으면 참 그것은 논리적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미리 아심으로 미리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는 말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여러분, 그저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만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저 우리를 구원하는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과 진리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만드는 파워를 주는 것이 복음인 것을 벌써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므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히었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분인 로마서 1장 1절부터 15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5절은 말이죠, 서론으로서 처음 7절은 문안하는 그 인사의 말씀이고 나머지 8절은 바울의 개인적인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몇 구절 속에는 성경에서 가장 풍성한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예로서는 12절에서 바울은 로마로 여행하여서 그곳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여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용기를 스스로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둘 다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서로 피차 둘 다 위로를 받아야만 한다고 그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자가 오리와 싸우고 형제들 간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정력을 소모해야 하는 교회 상태를 두고 한 말보다는 더 원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저 목회 정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 진리를, 복음을 확고하게 세우고자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길 원한다. 그렇게 해서 그가 정말 원했던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이 이해해야 할 복음을 확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서문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문 가운데서 무엇을 봅니까?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진리와 복음을 사랑하는 그의 정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1900 몇십 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은 현재 우리를 향해서 뜨겁게 설명하는 사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매 문단마다 단어마다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번 세미나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시간이 없어서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일에 제가 주력할 것입니다. 이 책이 말해 주려고 하는 그 기본 사상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제가 애를 쓸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17절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우리가 잘하는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구절은,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이 구절은 본리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전체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확대하여 설명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1장의 나머지 구절들에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떠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의 인성 문제, 또 인간의 본성 문제, 또 예수님의 재강림에 대한 문제, 예언 문제 같은 진리의 체계로 구성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진리들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사상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사상은 하나의 작은 복음인 것 같지만 가장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별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연대와 이름들을 외운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을 지금 로마서가 다루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이 복음을, 예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이 복음을 경험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의 아는 모든 성경 지식이
헛수고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은 이 성경 말씀의 중심이고 바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가장 중심되는 기별이고 바로 이 말씀을 확대 해석하기 위해서 로마서 전체가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말이죠, 전파해야 할 교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말씀하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거절하는 자에게 정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말씀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무엇이 온다고요? 끝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책이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강의 세미나를 제가 갖도록 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이해하는 자는 죄의 파워에서, 마귀의 파워에서 해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말고 다른 잘못된 복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을 것이야?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설명한 복음, 예수께서 가르치신 천국 복음, 그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고 어떻게 구원받는 경험을 하는 것인가, 바로 그 복음을 로마서에서 발견하고 연구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이 강의 시간에 빠지지 않고 계속 듣게 되시길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외에 가르쳐야 할 또 다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행위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복음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조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을 나의 길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길, 나의 길로 삼아야 합니다. 복음이 인도하는 방법과 계단대로만 우리가 살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하는 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길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 길은 하나님의 파워,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그저 우리 과거의 죄에서 그저 씻어주고 우리 죄를 덮어주는 일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파워풀한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말씀으로 없는 것에서 이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는 일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의 파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 하나님의 길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길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있는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율법을 보면 의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로운 삶인가 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 가운데 다 설명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이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의를 그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의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무엇을 구하라? 의를 구하라. 너는 먼저, 무엇보다 먼저, 먹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먼저, 비즈니스보다 먼저,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보다 먼저, 부모보다 먼저, 자식보다 먼저, 무엇보다 먼저 그 나라와 하늘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롭게 되심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의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과 미래의 세상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더 나아가서 계속적으로 발전하며 계단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내 속에 가져오고 의롭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외에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행위가 포함되어서 플러스되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했죠?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말씀했죠. 그렇죠?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거의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행위가 합쳐져서 구원받는 것일까요? 우리의 공덕하기 포함될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더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잠언서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운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인간적인 것을 더 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롭다는 말은 바르다는 말입니다. 의롭게 행동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의로움은 주님께서 그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행위를 행할 것이란 말입니다. 의로운 행위는 의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어떻게 행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말씀했죠.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좁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좁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의는, 복음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폭이 넓고 더 높은 것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것 외에 무엇을 우리가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계명을 순종함과 영혼 불멸설 같은 것들, 그런 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교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밝히기 위한 계시들이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것들은 한갓 지식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중요치 않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이 모든 교리와 가르침들은 이 한 말씀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한 말씀에 이 성경 모든 교리들이 그 한 말씀에 전부 다 요약되는 것입니다. 이 의를 떠나서는 모든 것이 무익하게 되는 것이므로 의의 문제를 빼고서 다른 어떤 것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 잠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리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로마서 10장 3절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로마서 10장 3절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보좌는 살아있는 보좌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생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의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와 능력과 파워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복종치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 심판하십니까? 불의와 죄인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의를 없앨 때 주님께서 할 수 없이 악인도 죄와 함께 붙어있는 자도 심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멸망당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죄가 멸절될 때 죄와 함께 붙어있는 인간도 같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줄곧 모든 만물이 그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스스로 생겨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알게 하셨죠. 무엇으로? 창조물을 통해서. 창조물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안 보여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창조의 신비를 통해서, 이 기가 막힌 디자인을 통해서, 설계를 통해서 창조하신 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면 어떻게 해요? 양심적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보십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여러분, 그런 것을 보아도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눈이 멀었는데 마음 가운데 간절히 영생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눈이 멀었어요. 그런 모든 이 거룩한 주님의 창조를 썩어질 버러지처럼 만들어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값어치 없게 만들고 그렇게 살고, 또한 우상을, 돌과 나무를 숭배하고. 그렇죠? 이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무지하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아주 많은 것을 안다고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우준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한 것은 인간의 이성입니다. 우리의 깨달음. 이 이성은 하나님이 볼 때 아주 어리석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도를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죠. 여러분, 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설명하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후반부에 뭘 설명합니까? 창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아무도 나중에 심판날에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지성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다 죽을 사람들이요,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런 수많은 증거를 보고도 난 하나님을 모른다, 없다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테네나 다른 지방의 이방인들도 이 세상의 만물에 대해서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이교인들도, 오늘날 연구되고 있는 그 당시 예술 작품이나 학문의 대가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에서 창조주를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한낱 짐승과 같은 그런 동물이란 그런 이해,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사실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겠는가 라는 것을 그들이 철학자들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혜가 없습니다. 철학자들도 사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민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골로새 2장 8절에 말이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죠, 자연적인 도덕성과 그 다음에 인문적인 도덕성,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있는 도덕성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서도 설교가 하나님에 대한 설교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가 참 많아요. 사회적인 설교가 많아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설명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방인의 사상이에요. 이방인의 사상은 인기는 있지만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은 어떤 종교를 알고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들의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에서 떠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자연적인 도덕성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눌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우리 행위와 노력으로 도덕적으로 의로워지려고 애를 써도 안 된단 말이죠. 인간의 마음은 모두 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한 혈통으로 창조되어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카나다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보세요. 타락의 성질이 똑같고 사실만이 죄를 짓는 것이 똑같고 그들이 욕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다 같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본성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재창조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경험이 없으면 의롭게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선하게 되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 한국에서 살더라도 육적인 마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와 똑같은 일을 행하는, 똑같은 죄를 지는 중국에 살고 있는 죄인과 악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은 한 혈통으로 같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 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1장은 말이죠. 우리가 설명하기를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의롭게 살게 해주는 성령의 은혜를 주는 파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후반부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을 비교해보면 이 말씀들은 거의 같은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들을 말세 사람들이 육적인 일을 전적으로 추구하는 공공연한 이방인들이 될 것을 말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는다고 해도 이방인과 똑같은 악한 짓을 하며 살면 우리는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약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또 장차 멸망당할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고 또한 세상에 법이 있어도 악하게 삽니다. 그러면 누가 이방인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자입니다. 방자는 아버지가 있었지만 아버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되지 못한 자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아도 이방인입니다. 똑같은 심판이 많은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비판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비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행위를 하면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말하기조차 수치스러운 일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복음을 전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이방인과 같은 일을 비밀리에 행한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다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까 읽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은요 그냥 어떤 좋은 설명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줄게 하는 그런 은혜의 얘기만, 기쁜 소식만이 아니고 이 복음은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의롭게 살게 만들고 마음의 구원의 화평을 주고 용서의 기쁨을 주고 하는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죄에서 건져내서 구원해 주시는 실제적인 주님의 역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부터 29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게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 너는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야 라고 판단하지만은 내가 똑같은 일을 행하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마음속에,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로마서는 믿는 자들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쓰신 편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의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경험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똑같은 생활을 살고 그렇게 의의가 없는 자들과 같은 생활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우리 스스로가 판단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다 설명할 필요 없이 다 우리 이해하는 걸 말씀드리죠. 지나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하신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또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그렇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주님께서 누구에게 특권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동일한 그런 원칙에 의해서 주님께 심판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주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에 의의 경험이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신사숙녀처럼 행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는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동기와 소원을 가지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보다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하는 그 행함이 내 속에 뿌려진 의의 씨앗에서 싹에서 올라온 열매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구원받은 경험이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을 떠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그 양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사람에 있는 속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장 합당하고 가장 논리적인, 가장 합리적인 그런 심판을 베푸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을 모르는 자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도 주님께서 그 마음과 동기를 아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모든 심판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 할머니는 참 좋은 분이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그 양심과 그가 받은 빚대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며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와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의로움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행동만으로 의로운 척하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죠. 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께서로다. 여러분, 마음으로 진리와 율법을 이해하고 구원을 이해하는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은 말이죠. 서론을 제외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와 그런 상태에 이르는 모습이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는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에는 말이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함이 따르고 믿음에는 겸손함이 따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잃어버렸죠. 모든 일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고 자신뢰가 자기를 믿는 것이 발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은 퇴보되며 마침내는 우상을 숭배하는 어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라톤이나 세네카 또는 마커스 오렐리우스 같은 이 헬라의 철학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소위 도덕론을 가르쳤고 공자도 도덕의 가르침을 베풀었지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결여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과 파워가 무엇인지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과 착함을 말해도 법대로 사는 것을 말해도 어떻게 그렇게 우리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그렇게 살 수 있는지의 방법과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그 해결점과 파워를 우리에게 소개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도덕가들은 도덕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교사들은 무엇을 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쳤지만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말이죠, 의가 무엇이라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선한 일을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침 속에 없으면 도덕을 가르치려는 모든 노력은 한낱 옛날 하나님 없이 가르쳐진 옛날 도덕가들, 철학자들의 도덕적인 가르침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보다 더 깊이 가고 하나님의 파워란 말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가에서는 기독교의 신앙은 가르쳐서 안 된다고 하면서, 그렇죠? 이런 불신하는 그런 나라들에서 말이죠, 공산주의 국가에서 말이죠, 그러면서도 기독교 신앙이 없는 도덕 그 자체는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의 파워, 그 복음이 없이는 도덕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부도덕합니다. 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에 대해서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인간은 결국에는 사람이 이성적으로 산다고 해도 다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이런 행위는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예수님께 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느 나라에 있든지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는 이방인들을 비난하지만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런 일을 행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정죄하시고 이방인과 똑같은 생활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보다 조금 더 나을 바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고 말씀했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죄악을 정죄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도 그들과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스스로 정죄를 받는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로마서 2장의 처음 부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것을 요약할 수 있어요. 이 2장의 첫 부분은 말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의는 뭐예요? 여러분, 저 이방인들은 도덕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도덕의 가르침대로 의롭게 살 수 있는 파워와 그 방법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맹자도 말했습니다. 플라톤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만이 그것을 가능케 하신단 말입니다. 심판 때에 인간의 모든 인간적인 행위 자체는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말씀했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행위의 성격이 말이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가 또는 안 믿는가 하는 여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행동하는 우리 행동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어떤 동기에 사는 것이냐, 우리의 또 성품이 그것을 보여줘요. 한낱 믿음을 공언하는 것만으로는 참으로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말만 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나 그들의 공언하는 말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고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기의 마음을 가리우기 위해서 오히려 자선사업을 많이 함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보이려고 하고 이방인들을 동정할 수는 있겠지만은, 불쌍한 사람 거지를 동정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선한 행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두 동일하게 보시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이 변화된 참된 의를 가지고 있느냐,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신다. 그것을 로마서 1장과 특히 2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범죄한 자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에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율법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법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믿을 때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들어옵니다. 해를 만드시고 꽃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없는 의를 창조하시고 의롭게 만드시고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소원을 새로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의를 사모하고 죄와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의롭게 생활해 주게 만드시기 때문에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워다, 창조의 능력이다,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1장과 2장입니다. 로마서에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이상한 얘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한낱 외적인 형식에 불과했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우리가 낫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보다 나아야 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만 했지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말이죠, 음란한 생각을 품는다면 그것은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정의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불순하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철저하게 모든 계명들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불순하면 모든 행위가 나오는 것은 사실은 허위요, 외식주의요, 형식주의요, 악할 뿐이라고 로마서 복음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참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로마서 1장과 2장의 서론 부분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여러 통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충분한 빛을 비추도록 하여서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연 천연계까지도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증거, 천연계도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핑계할 자가 없다. 그러므로 어두운 이방 가운데 사는 누구라도 참 하나님을 알고자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서 원하면 지구의 저쪽 끝에 있는 사람에게까지라도 진리의 빛은 전파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께서 아시고 찾고 계시고 구원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멸망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빛을 거절하는 사람들로서 만일 빛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심판날 가면 아무도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방인도 그리스도인들도 저기 아랍 국가에 사는 사람들도 불교 국가에 있는 사람들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도 정말 심판대 앞에 가면 주님께서 모든 각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와 눈에 보이는 증거 앞에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은 복음을 설명하는데 서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흥미있는 책, 이제부터 정말 복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경험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인정받는 것이며 이런 모든 것을 차례차례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3장과 4장을 공부합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